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사순절은 매 주일 이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은요, 이름이 뭐냐 하면은 레미니스 제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미니스 제레,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이렇게 부르는 초입송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레미니스 제레인데요. 시편 25편 6절에 근거해서 기억하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은 레미니스 제레,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건 좀 절제해야 되겠죠. 음식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예수님은 고난당했는데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기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참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인데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철저하게 개혁했던 왕으로, 신앙 개혁 하면은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쫙 세운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도 우리의 신앙을 이 요시야의 개혁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점검할 것인가? 이 요시야의 개혁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의 신앙이 요시야의 신앙과 딱 맞으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앙을 더 굳게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개혁해가지고 고쳐야 되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이 요시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이제 수리를 쫙 하다가 뭘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을 했느냐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을 한 겁니다. 율법책을 딱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책은요, 뭐냐?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왜 여기 있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있었겠습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뜰에다가 막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안 놔뒀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성경 여기 놔뒀다가는 위험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를 이렇게 어디에 모르게 감추어 둔 것 같아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걸 딱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딱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이 성경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성전 수리하다가 책을 발견해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다. 자, 사반이 이 성경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읽은 거예요. 자, 왕에게 쫙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뭘 듣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화나셔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개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신앙,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 헌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헌법. 나라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렇죠, 그죠? 예. 독일 백성들은 어떻게, 독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헌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독일 헌법 여러분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 이것도 가르쳐준다면 모든 걸 이 성경이 가르쳐준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성경 위에 딱 놓이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 되는 겁니다. 또요, 우리의 신앙이 인간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다르고 여러분들 신앙이 다르고 다 자기가 신앙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해가지고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왜 그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 엉터리야. 믿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했지만 뭘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으로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걸로 이긴 거예요. 3번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 이걸 딱 갈라놓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아멘.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에 딱 놓여져야 되는 겁니까? 성경 위에. 목회자 위에 놓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뛰어난 인물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과학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물질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권력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놔야 됩니까? 말씀 위에 놔야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경에 기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성경을 딱 집에 딱 이렇게 모셔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성경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읽고 그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읽고 들어야 되죠. 그죠? 묵상해야죠. 또 공적으로란 건 뭡니까? 예배 와가지고, 그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성경 공부가 있으면은 성경 공부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습니까? 듣습니까? 성경을 읽어가지고 듣습니까? 그렇다면은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 겁니까? 일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일생 해야 될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하다가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생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요즘 성경 안 읽어, 말씀 안 들어, 묵상도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고쳐야죠. 빨리. 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묵상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 왕들은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옆자리에 성경을 놓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왕이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뭐 하기 쉬우냐면 왕이니까요,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교만. 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권력을 막 이렇게 막 잘못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 성경을 옆에 놓고 항상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필요할 때만
무슨 뭐 백과사전 찾아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옆에 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반응을 했어요. 반응. 예, 리액션을 한 겁니다. 예,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랬잖아요. 곧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하루 지나서 아니에요. 하루 지나서가 아닙니다. 한 달 지나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곧 그랬잖아요. 곧. 예. 그죠? 예.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반응한 거죠. 그죠? 반응.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옷을 팍 찢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적용시킨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진노해가지고 심판할 거야 그랬을 때, 저놈의 백성들, 저놈들 잘못이네, 저거. 나는 지금 의롭게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옷을 찢었겠습니까? 안 찢었겠습니까? 안 찢었겠죠. 왜 찢겠습니까? 백성들한테 말씀 듣고 난 뒤에 당장 옷을 찢어 그랬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옷을 팍 찢은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팍 찢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나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싹 빼놓고 자기는 아니야. 그리고 남한테 다 그냥 말씀 주시는 걸로 생각하면은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자기가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가 특별히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곧 그랬잖아요. 곧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옷을 팍 찢었는데 하루 있다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있다가 옷을 팍 찢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어렵죠.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옷을 확 찢어야 되는데 안 돼요. 잘 그게. 네.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생각해요. 그리고 뒤로 미뤄요.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진실하게 반응한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야, 진노를 내리겠다 하는데 이럴 수 없잖아. 그죠? 이상하잖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픔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푹 찢었단 말이죠. 진실하게 반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뿌린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 이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흙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밑에 돌이 있는 밭, 이것도 조금 자라다가 못 자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는 밭, 여기 가시나무가 있는 밭, 이 가시나무가 있는 밭도요, 씨가 자라다가 가시나무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는 겁니다. 이런 밭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밭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밭은요, 좋은 밭이 있어요. 이 좋은 밭은요, 그냥 말씀을 받으면은 순종하는 밭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반응하는 밭이란 말이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요시야처럼 하는 밭이란 말이죠. 이런 밭은요, 옥토라고 하는데, 옥토 좋은 밭인데요, 최소한도 열매가 몇 배 맺히느냐 하면 30배, 적게 맺히면. 많이 맺히면 몇 배? 100배. 이렇게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길가에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다 들려지잖아요. 근데 반응은 다 다른 겁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사람들은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마시고, 저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축복입니다. 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죠?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 순서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맡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다 거룩한 것 아닙니까? 성스러운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뭐 하나 맡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겠죠. 결과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다르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믿었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같이 정말 이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이쪽으로 탁 받으면 여기로 예배당 나갈 때 딱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새기고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멘?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복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가장 안 좋은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에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얘기예요. 시드기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요 면도칼로다가 성경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감겨져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요 부분을 읽으면은 면도칼로 고기를 쫙 잘라내 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으면은 그걸 또 잘라 가지고 또 불에 태우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 안 듣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악한 반응이죠. 그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살해당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바벨론 왕이 저놈 두 눈 뽑아버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쇠사슬인지 밧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눈에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요시야 왕처럼 옷을 막 찢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반응하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시드기야 왕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두려우니까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옷을 팍 찢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일 심판하실지 아니면 모레 심판하실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했단 말이죠. 심판한다고는 얘기했으니까.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내리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를 내리실지,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지 하나님께 물으라.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이 여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이 말씀이 언제 시행이 되고 어떻게 시행이 되는가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대답했죠. 당연하게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듣고 회개하면은 너희들은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지가 쫙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니까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읽어보면 다 아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응답을 쫙 기다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물었던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표시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딱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셔서 모든 거 다 하시는 분. 모르는 게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뭐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읽다가 보면은, 이거 왜 그렇지? 의심이 생기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진노하실지, 언제 진노하실지 궁금하잖아요. 이 요시야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두지 말고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게 거의 한 1500년 동안 이게 기록이 1500년 이상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능히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답하세요. 오늘 여기도 보면 누구를 통해서 대답했습니까?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부족한 목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물으면은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모르는 거는 찾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걸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제가 잘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제게 음성으로도 대답해 주시고, 영감으로도 주시고, 아이디어로도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또 주실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의심 이거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이 요시야가요 진지하게 질문한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옷을 팍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100%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정말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시야의 신앙을 봤는데요.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기준이 이게 성경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요시야. 아멘. 요시야가 좋은 모델이란 말이죠.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선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알려면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딱 닫아 놓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 준 게 아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한 겁니까? 진실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기에게 쫙 받아들였다. 옷을 팍 찢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진노하실 겁니까? 어떻게 진노하실 겁니까? 이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대답을 하시니까 신앙의
철저한 개혁자로 자기만 신앙으로 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신앙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시야의 성경에 대한 신앙을 본받을 때 우리도 요시야처럼 쓰임받게 되고 참 신앙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